기도하고 우리 전도폭발 첫 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또 수요 예배 이후에 또 전도폭발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만도 감사한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까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날 개수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폭발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평신도 무장하기 해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중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교회 부흥과 함께 전도의 영역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사실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먼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맨 먼저 부딪힌 사건이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먼저 먹을 것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쓴물 인생이에요. 근데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면은 사실은 가장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의 가장 기본이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도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전도를 해야 돼. 사실은 우리 빛나교의 부흥은 전도를 해야지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빛나교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나로부터 시작이다. 이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전도폭발 32기예요.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전도폭발 과정을 지나갔어요. 에이, 뭐 이 전도폭발 한다고 뭐 전도를 잘하나? 아니, 전도폭발 공부를 해도 전도를 하기 어려운데 전도폭발 안 하면 되겠어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도폭발 안 해도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무엇이든지 과정이잖아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져지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 오늘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오늘날 갑자기 종합검진을 해가지고 암입니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많이 아파가지고 암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 그러면 우리가 데미지를 많이 입잖아요. 충격을.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나 없으면 뭐가 돼? 시체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따라해보세요. 빛나교회 나 없으면 죽음이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가 나를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기죽지 말고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인을 내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둘씩. 그래서 둘씩 짝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는 전도 짝꿍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짝꿍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해도 우리 집사님이 가서 전도했다가 전도 대상자 물어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선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 2명씩이나 올려줘. 전도했다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짝꿍만 잘 맺어도 자동으로 이 전도 열매를 맺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참 푸짐하죠. 무조건 교회 한번 오게 하면 올 때마다 이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각티슈 이거 날마다 주잖아. 2번 모시고 오면 2번 다 줘요. 3번, 10번 와도 10번 다 줘. 근데 사실 그렇게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들에게 정성을 보이고 교회 온 그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막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전도한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를 때 막 유식인만 불렀어요? 아니에요. 물론 누가 같은 의사도 불렀지만은 정말 평범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데, 누구나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너 구주,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런 분들은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 얼마나. 그런데 죄인의 표상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계없어요. 죄인이 됐건 뭐가 됐건 누구가 됐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이런 모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복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가장 기본이 어디예요? 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누가 되는 거예요? VIP, 오늘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설교에 VIP인데 우리는 전도 대상자는 VVIP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VIP도 귀중하게 모셔야 되는데 최고로 VVIP로 모셔야 되니 얼마나 귀중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단은 가장 가까운 내 근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 집, 우리 이웃집, 우리 교회, 우리 안산,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이래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점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선교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전도하고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예요? 가까운 곳, 말이 통하는 곳. 선교는 먼 곳, 말이 안 통하는 곳.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부터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까운도 하고 멀리도 하고. 나는 선교 체질이야 그러고 여기서는 전도 안 하면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전도 체질이라 그러면서 또 안 나가는 것도 문제야. 근데 가장 기본이 가까운 데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셔요? 부흥을 원해요. 부흥을 원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비록 때로는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뭐예요? 가장 복된 소식인데 그 가장 복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단순해. 김여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찔리는 게 많지. 죄만 지었지. 뭐가 자랑할 게 있어. 김여신을 전도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혜, 믿음, 은혜 같이 맞물려 가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정말 전도 한 명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100명, 1000명, 10,000명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도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숨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 난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짝꿍을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선물 갖다 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역할이지만은 결국은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뭐 하십니까? 전도 갑시다. 그래서 내가 전도 못하면 주님 책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령을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안 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년, 15년,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우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는데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 영적인 씨름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든지 그러지만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나면은 그냥 아무 때나 내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날마다 바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가 왜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전도의 선교의 대가가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 나가야 돼. 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진짜 다 이뻐요. 왜냐면 그 사람을 일단 주님께 오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쏟고 정성이 쏟고 사람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으면요. 사랑에 가게 돼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줄 때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 유리창 틀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조건 유리창 틀은 다 까만 거였어. 그런데 그때 한참 그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예쁘게 막 색깔을 이렇게 내가지고 학교들을 예쁘게 지래, 막 초창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보러 다니다가 장로님, 이 유리창 틀도 좀 하얀 걸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란 걸로 아주 황금색으로, 빨간색은 보혈색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거 떼끼어서 안 된대. 하얀색으로 하면 떼끼어서 안 된대. 장로님, 그거 떼끼어도 회색이야.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계속 건축업을 했어도 그 겁이 있잖아요. 그 뭘 바꾼다는 게, 시도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몇
이 교회 학교 이렇게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창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장로님 우리도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금도 황금색으로 더 좋은 색으로, 빨간색도 밝은 빨간색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창문 보세요. 하얀 거, 빨간 거, 노란 거, 창틀이 그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성을 들여서 막 다른 학교도 가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저는요, 교회 오면 창틀만 봐도 은혜가 넘쳐. 그래요. 네, 내가 정성이 들어가면은 사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투자하고 하면은 그 영혼들이 다 이뻐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누구는 막 저러고 흉보고 그래도요, 내가 전도 대상자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왜?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단점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어떤 그 연약한 부분도 감싸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바울이 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편에 저요 죽입시다 그리고 선동하러 다니는 대빵이었어요, 사울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그래서 담에색도 당해서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눈을 못 뜬다는 거 얼마나 큰 실망이에요. 눈을 처음부터 장님이면 잘 모를 텐데 눈을 뜨고 있다가 감아봐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근데 그 눈을 감았던 날을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해주고, 이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한 사람들을 이해를 해. 아니,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 사람 핍박해도 그냥 몰라서 그러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여튼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배 타고 뭐 걸어다니고, 그때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말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그 거리가 지구 3분의 1을 돌았대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해놓고 가족에게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우리가 설령 우리 시대의 4대의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걸 봤을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안 믿는다고 그냥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래서 오히려요,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돌아온 계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늘이 있긴 있나 보다, 천국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신앙의 매무샘을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전도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특권이에요,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부터 내 가족 주위에 이름을 다, 여러분 전도 노트 하나 쓰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전도할 대상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가족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도 이렇게 그냥 우리 가족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돈네 8존까지 평안해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가족만 평안해갖고 안 돼. 사돈네 8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해요. 그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아파 보세요. 온 식구가 다 정신이 없잖아. 왜냐면 리듬이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실은 아이나 어린이나 다 한 영혼이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소중한 마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전도는 맞물려 가요.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을 때는 전도하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도지 받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전도 맞물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옷가게를 했다 그래서 옷가게를 개업했으니까 옷가게 하면서 또 손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하고 싶으니까 한번 사모님이 와서 몇 시쯤 오기로 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복음 전해주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저도 옷 사러 간 거 이제 갔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마침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물티슈를 막 6, 7개를 줬어. 그러니까 막 그분이 빵 터지는 거야. 왜 빵 터지라고 했더니 다른 건 다 이 물티슈를 받았는데 이 전도하는 물티슈는 절대 안 받았대. 왜냐면 이제 이게 마음 문이 안 열리니까 절대 내가 교회는 이제 안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 이렇게 뭐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막 물티슈 좀 받고, 어디 개업했습니다. 그러면 물티슈 좀 받고 막 열심히 받았는데 교회 것만 안 받았대. 일부러. 근데 내가 요리요리 피해도 어쩔 수가 없군요. 사모님 한꺼번에 준다고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물티슈 5개, 6개 이건 뭐 준다고 교회 없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일지 몰라요. 물티슈도 10개만 줘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일단은요, 받는다는 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물티슈 10개만 받아보세요. 그럼 마음이 조금씩 열리거든요. 인생이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다 보면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약한 마음, 사람이 몸이 약하면요,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전도를 하면은 그들이 많이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가겠구나 그런 걸 하니까 또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안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약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그들은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길이 다 다르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야.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작은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복음하면 돼요. 우리 안산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라고요? 나로부터 시작이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도가 잘 안 돼.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는 가방을 조금 큰 걸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티슈, 또 선물 조그만 거라도 언제라도 준비하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선물을 갖고 주면은 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덜하고 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냥 맨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물티슈 하나라도 주고, 이거 얼마나 예뻐요 수세미. 이런 건 아무나 줄 수 없잖아. 이건 귀하게 있던 거니까. 물티슈는 5개, 6개 열심히 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한번 와볼게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좀 저기 되잖아요. 이거 제가 뜬 거예요 그러면 엄청 감동 먹어요. 이제 이게 뜨개질 잘하는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못하는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닌데 막 감동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의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이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떴는데 이게 수세미 용이에요. 그런데 락 써야 되고요. 뜨거운 물 넣어갖고 전자레인지 1분만 데우면 살균이 싹 돼요. 그리고 이거 오래 가요. 그리고 이 그릇도 잘 닦아져요. 막 그러면 선전을 하면 엄청 행복해요. 제가 잘하는 건
물티슈, 화장지. 지금은 화장지가 조금 이제 작아요. 교회 오겠다고 하면 또 집에까지 찾아가야 되잖아. 화장지도 조그만 거, 큰 거 하나 들고 가면 굉장히 배가 부르잖아. 들고 가는 사람도 배부르고. 그래서 조그만 선물 이런 걸 챙겨가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물질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복음의 세일즈맨이에요. 복음을 유통하라. 유통이 이 직업 중에 제일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인 것 같아요. 유통업. 우리는 복음을 유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무장하기 1과에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무장하기에서 맨 처음에 나의 첫 기도 후원자를 지난주에 적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조금 21페이지 수 있어요? 21페이지.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되고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보면은 평신도 무장하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 복음 계획이에요. 서론, 복음, 결신, 직성 양육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일방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에 대한 처음 인상, 간증,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 그 다음에 2가지 진단점. 그래서 질문 첫 번째가 선생님, 우리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학생, 또 이름을 알면 이름 부르면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진단 질문이에요. 이 보고 전도폭발 2가지 진단 질문이 퀘스천 마크가 2개.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매체로 사용하는 거. 이 2가지 질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도 할 수 있고, 권사님에게도 할 수 있고, 장로님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장로라니까? 장로라고 대답을 못하고 내가 장로라고 그 얘기만 해요. 그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겁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진단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이 2번째 진단이에요. 이 2가지를 가지고 복음 제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회장님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가장 복된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핵심적인 복음 부분에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 부분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즉성 양육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3페이지 보면 교재 한번 보세요. 최우선 초점이 무장.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폭발을 하는 전도 훈련을 하는 계기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또 훈련자로, 제자로, 지도자로, 동역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서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이 가장 기본의 무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의 성경적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신자는 다 전도자예요. 나만 전도하라 그러면 좀 기가 죽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핑계를 대요. 난 전도할 줄 몰라요. 그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나는 생활로 전도할래요. 목사님들이는 할 일이지 뭐 전도사님이나 할 일이지 뭘 우리까지 전도해요. 나는 겁이 많아서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요. 막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근데 관계없어요. 전도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전도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되고 또 현장 실습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론만 끝나고 그냥 실제가 없으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비행사가 비행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비행 조종사는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비행기 조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 이제 이제 공군 그런 데서 이제 픽업돼 가지고 조종사가 되지, 조종사 되기 엄청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호주에 가서 공부할 때 자기가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조종사를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조종하기가 얼마나 생명을 다루잖아요. 하늘을 떠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비행기 조종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이론을 공부해도 실전으로 나가서 비행기 이 키를 누를 줄 모른다면, 버튼을 누를 줄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동차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시동을 걸어야지 가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옛날 자동차는 막 꼬물이 많아서요. 막 부릉부릉 해야지 막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으니까 부릉 속으로 엄청 세게 하는데도 겁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아저씨 이 시동이 안 걸리네.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 걸어봐요. 세게 걸어봐요. 피식피식 하니까 지쳐갖고 아저씨가 한 7, 8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팍 해야 되는데 저는 겁이 많으니까 이걸 확 하면 날아갈 것 같아. 차가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살살해서 안 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 시동도 못 부는 사람이 뭔 운전을 한다고. 그래갖고 첫 번째 탈락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 하나를 해도 필기가 합격하고 나서도 필기는 한 번에 합격해도 실기는 몇 번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합격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는요, 안타 치는 거, 안타. 홈런 치는 거야. 야구에서도 1루, 2루, 3루 그렇게도 가지만은 하나 그냥 홈런 치면 그냥 1점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요즘 여자분들도 요즘 은근히 야구 좋아하는 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전도는요, 홈런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꽃꽂이, 성가대, 봉사, 뭐 청소, 여러 가지 달란트, 음악, 뭐 가리키는 부분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꽃꽂이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그것이 생명과 영혼 살리는 일과 직결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면 뭐예요?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이거 보고 정말 교회가 막네, 깨끗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잖아요. 교회인데 막 저쪽에 쓰레기통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교회 마음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유리 하나를 닦아도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전도는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은 꼭 패스를 해야 돼요. 다른 과목 뭐 교양 과목 다 그런 거 합격해도 이 필수 과목에서 떨어지면 계속 낙제야. 계속 공부도 해야 돼요. 학비도 더 내야 돼. 근데 이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안 다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훈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니까 전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라고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전도를 잘해요? 다 배워야 돼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를 잘해오면 되고, 찬양 잘하고 싶으면 찬양하는데 와야 되고,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잘해 와야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고 훈련이다. 왜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전도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고, 교회의 목적이 전도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전도가 식어요? 다른 일에 바쁜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 분야들이 있어요. 봉사하지만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먼저는 전도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해요.
우리 교회 기관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기관인 남전도회가 17남까지인가 있고 여전도회가 37, 38, 39 그렇게 많아요. 기관이 여전도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기관이 제목이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 전도하라고 그렇게 또래들끼리 묶어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여전도회 기관이. 근데 남전도회가 열심히 개는 잡아먹고 전도를 하는 하나 되고 고기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그런 것은 뭐예요? 그건 먹고 나서 전도를 해야지. 그잖아요. 남전도회가 뭐야? 전도하라고 남전도회를 붙여놓은 거죠. 여선교회가 뭐예요? 선교하라고. 여전도회 선교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맛있는 것도 떡을 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각 기관별로 열심히 또 나가서 따로 또 같이 목장끼리도 하고 또 친구끼리도 하고 또래끼리면 마음이 하나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전도에도 그냥 놀러 가서 쑥만 캐지 말고 쑥 캐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이 전도하는 일을 연결돼야지.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24페이지 전도폭발의 목적은 전도폭발은 신자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망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자로 세우는 게 우리 전도폭발 목적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폭발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지역교회 전도를 위한 요건들은 교회가 잘 정비된 전도자의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사랑으로 결속된 가족 이런 주님 안에서 전도를 위한 대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먼저 몸과 마음이 결속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전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25페이지 보면 구원의 체험에 있어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잖아. 이 귀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어떻게 소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내가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지도 않고 전도하려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전도는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일주일에 이제 전도 폭발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잖아요. 나가서 함께 전도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 1시간이 2시간, 2시간이 3시간.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전도하리라. 딱 정해진 시간. 그래서 내가 화요일은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전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해. 또 전도가 잘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은 힘이 드는데 같이 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전도하시오. 그러면은 가서 혼자 하면은 둘이 하면 눈치 보느라고 빨리 가고 싶어도 좀 못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시간 전도하세요. 그러면 혼자 하라 그러면 30분 하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고 또 약해. 또 두려움이 있어요. 혼자 하면 기가 죽어. 그래서 함께 짝지어서 2명, 3명 이렇게 우리 이마트 앞에 전도 가보세요. 3명, 4명, 5명, 6명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빛나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렇게 든든하고 보는 사람도 궁금한 거야. 아니 저 교회는 어딘데 저렇게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해? 그러잖아요. 그 인사도 한 명만 받는 것보다 4명, 5명 받아보세요. 깡패들 두목들 보면 막 이렇게 하면 엄청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또 우리 안산빛나기를 소개하고 그러면은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한쪽에서 막 찬양하고 한쪽에서 전도인이 나눠주고 쭉 양쪽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자가 10명인데 한 명 지나가면 그 사람이 겁을 먹어요. 그잖아요. 근데 막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전도하려면 괜히 조금 겁이 나잖아. 그죠? 그 중에 또 술 먹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겁먹잖아요. 또 어떻게 막 해코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2명 가야 돼. 2명. 그래야지 이게 또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페이지 보면 전도 훈련 내용은 복음 개요는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는데 개요는 골격과 같다. 성경 구절은 살과 같다. 간증과 예화는 옷과 같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는 성령은 생기고 숨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 폭발 이 복음 제시 이게 전체가 지금 이게 전체 복음 제시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45분 복음 제시였어요. 근데 이걸 23분으로 딱 줄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도 한 25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띵동 계십니까? 시작부터 시작해서 누구세요? 이건 모노드라마 말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흐름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제시를 할 때 그냥 다 외우는 거야. 모노드라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띵동 계십니까? 누구세요? 그잖아요. 목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 것까지 내가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일반 생활, 교회 배경, 우리 교회에 대한 처음 인상, 간증, 교회 간증, 개인 간증. 그러면서 사모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신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제시까지 쭉 해가지고 이걸 코팅까지 했어요. 코팅. 지금 우리 조성관 목사님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아예 이제 저기다가 오늘 결심 부분이다. 그러면 결심 부분을 딱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저기 싱크대 앞에다 딱 걸어놔. 이게 보고 또 소리내서 외워야 돼. 소리내서 애울 때는 집중해서 소리내서 외워야 돼. 그러면 이것을 흐름을 잡고 복음 제시를 쭉 흐름을 잡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이걸 언제 전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진단만 딱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해줘도 되잖아. 그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뭐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환자실에 가 있어요. 중환자실인데 언제 25분 복음 제시를 해요. 오늘 달랑달랑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심 부분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사람은 다 죽게 되었는데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버님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꼭 예수님 이름 찾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거든요. 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게 귀기 때문에 아버님 제가 기도할 때니까 우리 아버님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왜냐면 소리를 못 내잖아. 그러면은 이제 복음 제시 마지막 결심 부분에서 기도만 해. 거기 가서 언제 띵동 계십니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한마디씩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제시할 때 외울 때도 두 번씩을 따라하게끔 두 번씩을 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제시 끝까지 한 1분도 안 되잖아요. 복음 제시는. 그래서 이 복음 제시 급하게 예수 안 믿고 당장에 언제 돌아가시지 못한 분들한테 마지막까지 복음 제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복음의 흐름을 제시를 딱 해오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 상황에서 10분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잖아요. 마지막 부분만 예수님의 부분만 모든 사람은 죄인인 부분과 두 가지 심판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이거 전체적으로 복음 제시 아이들한테 한번 이제 이거 다 공부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한번 복음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 다 못 외웠을 때는 나가서 공원에 앉아 있는 분 어르신들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번 읽어주면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체 이 코팅을 지금 조금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이 전도 폭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 증인이 되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음미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가장 기본 평신도 무장하기 해서 내가 평신도기 때문에 내가 가장 평신도가 자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 복음 이 성교를 하는데 성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만 전도했다면 이렇게 복음이 확산됐겠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도자의 이제 우선 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연장받아야 될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또 남 선물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복음과 복음 전도와 직결됨으로 말미암아 전도복을 복음 제시, 이 제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전도복발 복음 제시 전문 보면은 그들의 일반 생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일반 생활. 아까 아침에 페이지 수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그들의 서론 부분에서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 그 다음에 교회 간증, 개인 간증, 그 다음에 두 가지 진단 질문, 복음 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띵동 계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흐름으로 나가는데, 교회 간증까지, 개인 간증은 저 사과에 가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간증은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개인 간증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오늘은 1페이지, 1페이지 이 부분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띵동 계십니까를 모노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거 봐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떨어지는 거.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소리내서 1페이지 여기하고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집사님은 그 앞에 보면 한번 이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서 복사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우리 전도 복팔 첫 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또 수요예배 이후에 또 전도 복팔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까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날 계수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 폭발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평신도 무장하기 해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중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교회 부흥과 함께 전도의 영역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사실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먼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맨 먼저 부딪힌 사건이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먼저 먹을 것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은 쓴물 인생이에요. 근데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면은 사실은 가장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의 가장 기본이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도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전도를 해야 돼. 사실은 우리 빛나교의 부흥은 전도를 해야지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빛나교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로부터 시작이다. 이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전도 폭발 32기예요.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전도 폭발 과정을 지나갔어요. 에이, 뭐 이 전도 폭발 한다고 뭐 전도를 잘하나? 아니, 전도 폭발 공부를 해도 전도를 하기 어려운데 전도 폭발 안 하면 되겠어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도 폭발 안 해도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무엇이든지 과정이잖아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져지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 오늘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오늘날 갑자기 종합검진을 해주고 암입니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많이 아파가지고 암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 그러면 우리가 데미지를 많이 입잖아요. 충격을.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나 없으면 뭐가 돼? 시체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따라해보세요. 빛나교회 나 없으면 죽음이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나를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기죽지 말고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인을 내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둘씩. 둘씩 짝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는 전도 짝꿍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짝꿍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해도 우리 집사님이 가서 전도했다가 전도 대상자 물어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선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 2명씩이나 올려줘. 전도했다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짝꿍만 잘 맺어도 자동으로 이 전도 열매를 맺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참 푸짐하죠. 무조건 교회 한번 오게 하면 올 때마다 이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각티슈 이거 날마다 주잖아. 2번 모시고 오면 2번 다 줘요. 3번, 10번 하다 10번 다 줘. 근데 사실 그렇게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들에게 정성을 보이고 교회 온 그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막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전도한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를 때 막 유식인만 불렀어요? 아니에요. 물론 누가 같은 의사도 불렀지만은 정말 평범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데 누구나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너 구주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런 분들은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 얼마나 그런데 죄인의 표상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제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계 없어요.
죄인이 됐건 뭐가 됐건 누구가 됐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이런 모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복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